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각오를 가지게 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이후에 에베소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큰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형제들을 잘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작정한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갔다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는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는 항상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는 당시 이제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 본문의 이 3차 선교 여행의 기간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로마로 그냥 편지만 먼저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많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 중에 이제 중견기업을 운영하신 분인데 중견기업이니까 이제 규모가 꽤 있는 기업의 CEO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나이가 지긋하신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젊은 그날에 그때 도전을 했더라면 그러면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때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이 기업을 일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도전을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도전하지 못한 게 인생을 두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늘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루살렘을 향해 바쁘게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바울의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헬라 사역. 3차 전도 여행의 이 과정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소요가 지났다. 이 소요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에베소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얘기하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아쉬움, 그런 것들 속에서 또 이 폭동 이후에 이 혼란한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마게도냐를 향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이제 교회들이 서 있는 지역이죠.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짧은 이 한 문장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들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리고 베레아 교회를 들리고 이렇게 다 하면서 이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은 그것을 견뎌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뭐예요? 위로해주고 그리고서는 헬라로 떠났다. 그 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가야 지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하면 어디의 문화를 얘기해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라고 표현하면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있는 이 지역 아가야, 그래서 헬라 지방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 속에서는 아테네, 아덴이 있는 지역이고 또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 다시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경로를 수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지만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 기록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3절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 하는 많은 공모와 시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져요. 결국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개척한 교회, 마게도냐에서 개척한 교회, 아가야에서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당시에 기근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극심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누구냐? 바로 각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갈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각 교회에서 거둔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거둬서 자신이 그냥 전달한 게 아니고, 이때에는 각 교회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는 또 믿을 만한 그런 이제 성도가 그것을 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모여온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사역과 또 더불어서 자신들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일들을 뭐예요?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교회의 대표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이제 규모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 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했지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폭동으로 쫓겨나고 할 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켜줄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쫓겨가고 돌에 맞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교회에 몇몇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몇 사람의 모임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뭡니까? 이들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지금에 와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격차로 예수를 믿는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이 자꾸 보잘것없는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담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서 이거 당첨될까 아닐까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서 이 위대한 복음이 이루어낼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유두고 사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을 이제 머물다가 이제 떠날 날이 되어집니다. 27절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주간의 첫날이란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한 주의 첫날, 성도들이 일요일날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일요일이 오늘날처럼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맞춰지면 저녁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이들이 모이고도 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식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떡을 떼려 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찬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성도들이 저녁 때 일을 마치고 와서 함께 먹는 식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례식으로서 예식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는 이 성찬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애찬이라는 사랑의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날 이 드로아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마지막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길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낮에는 다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모여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당시에 종들에게 많이 붙였던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종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종하면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 같은 거 이름 붙일 때 옛날에 보면 해피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런 식이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렇게 종들에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어느 집의 종으로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뭐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늦은 시간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뭐예요? 산소가 계속 줄어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덥고, 그리고 이 공기는 탁하고 또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이 평소보다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되면서 이 유두고가 깜빡 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져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정확하게 그가 3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부상을 심하게 당했다, 또는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정확하게 죽음을 확인했어요.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죠.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겠어요. 거기에 이제 이 떨어진 청년을 붙들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즉사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안고는 말하면서 살아있다고 얘기한 거죠.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에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행한 일을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행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사도도 요빠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여자가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기적들은 결국 누구의 기적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던 이 복음 사역을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제자들이 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역시도 그냥 예수님만의 기적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나오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시체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이들을 살려낼 때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됐지만 20장 1절과 2절에 권하였다라는 말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12절의 이 표현은 원어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건 곁에, 클레오라는 건 부르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지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만 헤어져야 돼요. 이별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슬픔이 있어요. 또 동시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이 성도들에게 뭐냐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피곤하고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뭐예요? 인생에 많은 파고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더 듣기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헤어져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사역.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에 갑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일정이 너무 빠듯해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까 지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들려가지고 다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하고 그럴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아서 배를 타고 급하게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이게 한 40km 정도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백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선교팀들은 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혼자서 걸어서 육로로 가겠다. 걸어서 내가 아소까지 가겠다. 아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느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중간에 어떤 교회를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뭐 이랬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선교팀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로 가지 않고 자기 혼자만 걸어서 육로로 아소로 갔는가?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사도 바울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억지로 삼고자 합니다.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로마와 싸워볼 만하다. 임금 삼고 왕 삼아서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그러한 열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셔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건너편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건너편에 무슨 사역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뭐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와 또 제자들 역시도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며 자신들이 체험했던 이것을 볼 때 마음에 뭐예요? 대단한 어떤 이 고무된 마음들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잠잠히 가라앉히고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렇고 이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지금 뭐예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 역시도 어땠겠어요? 엄청난 기적 앞에서 고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사람들의 영광과 허영을 다 뒤로하고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나는 걸어갈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와라. 우리가 아소에서 만나자 하고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쪽으로 가야 하는 너무나 바쁜 일정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일정이 나와 있는 건요, 이 하루하루 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게해는 이 북풍이 불면, 낮에 북풍이 불면 그때 이제 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배에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뭡니까? 배가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반대 방향에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뭐야? 운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배를 타고 갔다가 정박해서 머물렀다가 또 배를 타고 매일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발을 타면서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꼭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 오순절이 비롯해서 이제 유대의 3대 절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순절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뭡니까? 본인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한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흩어진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교회에 어떤 교리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해왔던 사역들을 보고하고 또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이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겠다라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기까지 많은 재정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 선교사 역시도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형편을 배워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한국에서도 뭐예요? 수많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참 이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큰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이 바쁩니다. 정말 중간에 들려서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교회들을 이 말씀을 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여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은 배를 타고 가되 자신은 이 40km의 거리를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으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이가 친한 사이입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친한 사이입니까? 어떤 게 친한 사이예요? 공적으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의 시간들을 미루어 둔다면 그러한 친밀함이 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뒤로 미뤄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뭡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팀의 일정 그리고 이 계획된 일정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뭐예요? 홀로 걸어가서 아소까지 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뭐예요? 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예요?
공적인 모임과 공적인 자리에는 항상 시간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적인 만남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모임을 통해 은혜와 위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바쁜 와중에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에 따라서 편지만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바쁘게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 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 공모를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건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손을 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에 정말 주의 복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그가 힘을 다했던 그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할 걸, 내가 그때에 좀 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질 걸, 그러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고 만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